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서 9절 말씀까지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을 같이 받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5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을 떠나서 노아의 홍수를 때 있던 그 노아의 집에서 50세가 될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5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인 데라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 2년 지나서 52세 때에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온 그 아버지의 자녀들 전체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터키 북쪽, 지금은 이제 쿠르드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북쪽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 3년간을 머무르면서 하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교훈과 주의 길을 하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란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선해가지고 바울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55세 때에 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꿔서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하란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간과 그리고 자기 형님이 되는 그 나홀의 가족들이 남게 되고요.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한 15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살게 되고 70대가 15년째 되는 해 70세가 됐을 때에 자기 아버지인 데라를 뵈려고 다시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한 5년 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5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역시 하란 사람들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길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하란 사람들이 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따랐던 하란 사람들 70여 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데라가 이제 죽게 되자
다시금 이 아브람은 자기의 식솔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이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고 이때에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란은 나홀 가족만 남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서 이 12장부터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생활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아주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기본이었고 그 기본에 아브라함은 충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 나이가 75세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려고 할 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았던 하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너희도 당신 따라가겠소 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건 상당히 보통 사람들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데리고 갈 종들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상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는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20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밤에 이 말씀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을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은 그냥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즉시 액션을 취했던, 행동으로 바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흘러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생각에 쌓아두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소 우리 몸을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인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에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은 바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편식을 잘해요. 내 좋아한 것만, 이렇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좋아한 것만 먹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먹어야지.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몸에 좋은 것은 쓰든지 달든지 먹어야 되고요. 쓴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만이, 그 쓴 걸 먹어야만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편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은 건강이 해칠 수가 있고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음식을 편식하든지 하는 것처럼 말씀도 편식해서 듣는 거죠. 축복 받아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에 이제 그 은혜가 인기가 있는 이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를 참 잘해야 이제 그 설교가 이제 그 인기가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고 저처럼 우스갯소리가 전혀 없이 성경 이야기만 줄줄이 차게 하게 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잘 안 들어 또 잘 졸아요 이제. 또 이게 쩍쩍쩍을 잘하는 게 무슨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잘 안 듣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은 오늘 목사님이 뭔 설교 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안 졸고 잘 듣게 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우스갯소리 한 것만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듣기 좋은 것만 듣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새겨드려야.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만이 가능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든 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한 것이 저절로 돼야 되는데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힘써야만이 겨우 하나님 말씀 한두 개를 지키며 생활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지 않나. 근데 아브라함은 저절로 아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고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본을 잘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생활하는 기본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기본을 따라서 잘 지키며 생활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갔더니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래서 칼을 들어서 탁 잡으려고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보내셔서 그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니까 잡으려다가 그 음성을 듣고 왜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무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았다. 이 16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러 가는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잘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떡반죽거리에게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자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또 물질과 산업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게 된 말씀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기본을 잘 지키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를 쉬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거 그 기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쉬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매 7일째 되는 날은 그 장소에서 머물러서 생활할 때에 안식일이 되면은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 주려 하신지라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고 돌아서 그 장소에 오게 되면은 예전에 제단 쌓고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 왔을 때 거기서 또 역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뺏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국가의 권력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뭘 뺏는 것 같냐면 생명을 뺏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게 되고 작은 교회는 이런 시설이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들으면 이걸 몇 번 해도 잘 안 돼요. 기술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장비가 좋으면 가능한데 장비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들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듣긴 들어도 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게 들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바꾸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 궁여지책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보다 성도를 향한 예배로 바꿔지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각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숙제인 거예요. 본인의 신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디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훈련되어 있고 또 모여서 예배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것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게 돼. 그리고 기도를 쉬지를 않는다고 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매일 생활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성령에 대단하게 충만한 사람이구나. 노아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50세인데 이 50세에 와서 니므롯과 맞짱을 뜬 사람이 이 노아였지. 왜 우상숭배하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상숭배하냐고 니므롯과 맞짱을 뜬 그때 니므롯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맞짱 뜨면 아브라함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힘도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짱이 있었는지 가서 이게
따지게 되고 맞짱을 뜨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조용히 하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나가서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게 되고 이 말씀들이 그에게 축적이 돼서 화란에 갔을 때에 화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길인 것인가를 그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생각으로 감동으로 주는 이 말씀들을 가슴속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급함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사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자기 부인이. 그래서 그 상자 속에다가 그 상자가 여러 개가 이게 쌓아놓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다가 이제 감췄어요. 이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자당 10분의 1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 상자당 10분의 1을 내라. 그러면은 애굽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다. 상자당 10분의 1을 내는데 한 상자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있어요. 난감한 거예요. 이 탁 끌으려니까 그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탁 끌렸더니 놀래 자빠진 거예요. 미모의 여인이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놀래 자빠지겠는데 이거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 왕도 와서 쫓아서 보고는 나죠. 그리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제 나죠. 누구요? 이렇게 누이요. 나죠. 그리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부인이다 말도 못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사라도 기도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데려온 여자는 그 아브라함의 내 종, 내 사람, 그 종이 부인이다. 돌려주지 않으면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날 저녁에 그 집안, 바로의 집안 자체를 재앙을 내려서 아주 혼비백산을 만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바로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돌려주면서 예물도 두둑하게 주게 되고 그리고는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이 공포라는 것입니다. 건들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5나라가 가나안을 쳐들어와서 소돔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고 다 이게 잡아가게 되고 이제 5나라를 잡아가게 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거기에 자기 조카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이 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켰던 300명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동맹 맺었던 사람과 같이 가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는데 상대는 바벨론의 강대국의 5개 나라의 군사예요. 군사의 수가 아브라함하고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번 싸울 때마다 기도해서 그 전술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그 전술을 몇 번을 시대해서 전쟁을 해서 그돌라오멜 바벨론의 5개국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잡혀 갔던 모든 포로들, 전리품들,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생활해 갈 때에 우리의 수많은 적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시당당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런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제약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라고 사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해서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적의 이 무리를 아브라함은 물리치고, 그리고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가지고 와서 소돔 왕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고 물품은 다 가져가고 우리가 빼앗겼던 물품 다 가져가고 사람만 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되찾아오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누구 거냐? 아브라함 거예요. 돌려주고 싶고 돌려주지 않고 싶은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소돔 왕이 사정을 하고 아모리 왕이 사정을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네 것을 티끌 하나도 가지도 않겠어. 이 전리품 중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 중에서 여러분의 것이 있는 모든 물품들, 재산, 양들, 소떼 이런 것들 당신들 거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오. 그래서 해를 수 없는 그 전리품 중에서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되찾게 되고 아모리 사람 아론 걸 다 돌려서 다 찾아갈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도가 쉬지 않게 됩니다. 부인을 빼앗긴 일이 한 번으로 족하면 좋은데 아비멜렉한테 두 번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아비멜렉의 집에는 여자들에게 병이 들게 만들어요. 여자들. 그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에게 병이 들게 만들어서 이세를 가질 수 없는 병이 들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몰래가지고 사라를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 좀 살려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기도의 생활이, 이제는 그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함으로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의 기도,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자의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은사의 기도, 사역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특별 기도 기간 중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카톡에다가 제가 기도문을 하나 올렸는데, 그 캄보디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기도 요청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라고 교회 그 카톡에다 올려놨어, 단톡에다가 올려놨어.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이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하는 신앙의 생활이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감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의 기도, 사역의 기도에까지 이르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